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주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가 지난 다음에 25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때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색깔이 보라색이고요. 저의 스톨과 넥타이가 보라색입니다. 보라 색깔은 연보라도 있고 꽃보라도 있고 찐보라도 있고 많이 있어서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보라색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절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중요한 일부터 해가면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 종합 예술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좀 로우 레벨, 하이 레벨은 아니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질, 그런 거지요. 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오늘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한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내 발바닥을 믿으라,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외모를 보고 직원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람으로 만들면서 일을 같이 하곤 합니다. 외모와 스펙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 이러한 걸 보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90%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목회를 시작한 지가 43년 차가 됩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교에 가니까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이제부터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이제 집사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뭐 교사하고 그러는 거는 뭐 몸에 뱄지요. 찬양하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2년 정도 사역하니까 이웃 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교회가 한 사람을 덜 써도 돼. 뭐냐면 제가 가면은 전도사 사역도 하지요. 찬양대 지휘자 사역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2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또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대배나 더 큰 교회. 근데 쌍아리가 줬어. 한꺼번에 2군데서 오라는 거야. 한 군데는 목사님, 또 뭐 전도사님, 장로님이 절 아니까 오라고 그러셨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배가 전역을 하고 나서 김포타워, 그 당시 김포타워가 유일한 공항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저를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만나 뵙긴 했죠. 그래도 먼저 오라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 2년 동안 있으니까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사택도 다 헐리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 그럼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주고 사역을 하라 그래야 되는데 뭐 사택도 마련해주지 않고 뭐 하려니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동기생이 있는 큰 교회에서 몇 배 큰 교회죠. 자리가 하나 났으니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가서 설교했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4번 이렇게 저희 본교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4교회를 갔는데 한 번도 이력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고 뭐 그래서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있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내가 그래도 개척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꿈을 가지고 목동 7단지 앞에 가서 개척을 하고 나서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을 시켜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지금 써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럼 정권이 교체되지요. 뭐 같은 라인으로 교체될 때도 있고 다른 라인으로 교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과 아주 중요한 부서의 캡틴들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코드와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충성한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 제가 이력서 한 번도 안 내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구하게 되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버하는 거예요.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사장을 86명이나 칼로 다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패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선출하시는데 어디로 보내냐 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야, 너는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다? 예수님 생각. 또 뭐 있다? 떡집. 또 뭐 있다? 성탄절.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성탄절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시작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을 보게 하십니다. 셀렉팅, 뽑아내게 하십니다. 이새에게 가서 아들을 집합시켜라. 너희 아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왕을 선발하리라. 쫙 아들들이 와서 도열을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쫙 와서 섰는데 사무엘의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대개는 맏아들이 뭘 하거든. 맏아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맏아들을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요새 말하면 몸짱 얼짱에다가 이야 끝내주게 생겼어. 그래서 딱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잠깐 Just a moment. 잠깐. 왜요 하나님? 너는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아니 사무엘이 볼 때는 딱 왕감인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있다. 아들이 다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막내 하나 더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때 다윗이 양을 치다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러나 눈은 똘망똘망하고 기백이 있고 어린이답지 아니한 소년답지 않은 소년이 탁 나타났는데,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그니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가 그니.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월짱 몸짱이 돼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이가 그니 합격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에게 합격점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 14살, 15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그러한 소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얼짱도 몸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절세 미인이고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뭐 그냥 이래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꽝이요, 꽝.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사람을 이가 그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 게 다윗인데, 다윗은 구약에 한 800번, 신약에 한 60번 정도가 나옵니다. 다윗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함이야.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딱 자리하고 그 다음이 다윗이요. 다윗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다윗을 말한다?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침범하고 그 다음에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살인하고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는 많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 아브라함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나게 하는 원흉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원흉이라고 하니까 좀 끔찍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민족을 이룰 거다. 75세에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과 11장이 한 파트로 마무리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로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손 중에서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이 생기고 메시아가 생기리라는 그런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이게 자꾸만 연식은 늙어져서 가는데 뭐 남자 구실도 못하고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주마주마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점점 믿음이 안약해지는. 그때에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이제 뭐 후손이 없게 됐으니까 믿음이고 뭐고 없어. 이제는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과 합방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들을 하나 쫙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그 원흉이 이스마엘이요. 오늘날 하마스, 저 중동 국가의 이슬람교 모든 회교도들이 그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크지요. 엄청 크지요. 두 개 더 같이 사라의 죄도 큽니다. 만일 사라가 그랬어도 무슨 말이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 기다려야지. 남자들을 믿지 마세요. 남자들이 다 도둑놈이야. 남자들은 다 좋대. 그러니까 하갈도 좋은 거야.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원흉이란 말이지. 이렇게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이 다윗도 허물이 많은데 가장 귀한 위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메시아의 조상의 다 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못 땜세?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데는 다윗이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실수는 했지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떤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을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거 언제 다윗이 부른 시 노래일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냥 죽음이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시점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들여서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나에게 원수가 와서 내 목을 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기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죽음을 물리쳐가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때까지 잘못한 게 없지. 영웅인데, 나라의 영웅인데,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러나 왕은 자기의 사위이자 그 나라의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한 번만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방법,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속에서도 나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드디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물리치면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길보아의 전쟁,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셋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경비하는 또 병기든 비서에게 죽이라고 그러니까 못 죽입니다. 자기가 칼로 자살합니다. 그래서 끝났어. 사울 시대는 갔어요. 다윗 시대가 오는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어느 성읍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왕되게 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왕감도 아닌데요.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텐데 유다 어느 성읍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가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가라 그러세요.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세가 험한 도읍을 정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누가 가서 점령한 땅이에요? 갈렙이 가서 점령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시편 119편 9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다윗은 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다녀요. 흥얼흥얼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쫙 묵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읊조리면서 다니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단 거야. 말씀이 너무 고소한 거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꿀과 같이 막 달게 막 다가오는 거야. 그럼 말씀이 달아요? 써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말씀이 달아야 돼. 말씀이 마음에 들고,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권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은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전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이런 경험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성령 안 충만이나 덜 충만이야. 그때까지 한번 해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게. 자, 119편 10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등이 되고 빛이기 때문에 껌껌해도 상관없어. 그냥 고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말씀의 빛이 늘 나를 비추어 주기 때문에 노 프로블렘, 염려가 없는 거예요. 119편 127절 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혹시 오늘 금 한 덩어리씩, 금 한 덩어리, 야, 엄청나게 금괴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금괴 주는 곳으로 가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전자다, 후자다? 에휴, 예배는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오후에 드려도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 드려도, 다음 주일도 드려도 되는데 뭐 금괴 그게 어디냐. 우와, 대박. 금괴 받으러 가자.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근데 몇 사람 있어. 여기 몇 사람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런 거 줘도 저는요, 그거요, 금보다, 황금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좋아요. 저는 거기에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요, 진짜.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못 믿거든, 못 믿어. 안 믿거든,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하나님.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고 모든 것 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뭐 그거 금괴요? 그거 뭐 황금 덩어리요? 에이, 다 쓸데없는 거. 그거 뭐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되 막 주셔. 다윗에게 엄청나게 주셔. 그냥 엄청나게. 세 번째, 다윗은 성전 중심에 살아요. 무슨 중심? 성전 중심.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그래. 신약 시대에는 뭐 교회, 처치라고 했지만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고 보이지 않는 심령성전,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편 84편 1절 2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전을, 주의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가서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살고 싶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수종 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다? 다윗은 지금 신분이 뭐다? 왕이지. 왕이요, 대왕인데 왕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궁궐에서 정말 살고 있지만 저는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요. 주의 성전이 더 좋아요. 묻겠습니다. 그때 주의 전은 어떠한 집이다? 텐트, 장막집. 우리가 캠프 나가가지고 설치하는 텐트와 같은 집으로 지은 자그마한 집이에요. 다윗이 사는 궁궐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목재로 금은 보석으로 지은 궁궐이고요. 근데 거기 다 제쳐놓고 주의 전, 텐트, 천막 이루어진 그 전이 좋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어져요?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가면 새해가 안 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주님의 무슨 일을 감당하고 허드렛 일을 뭘 하든지 내가 주의 전에 수종든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오늘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너무 좋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사찰이자 또 뭐 이렇게 문지기이자 또 그냥 뭐 관리자이자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그 관리하는 모든 거 허드렛 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이관시켜서 안 하지만 제가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사택 앞에 잔디밭에서 잔디가 뭐 부족해서 좀 더 심고 거기 가꾸고 있는데 웬 신사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저에게 그래요. 섬김매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 아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근데 아니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어때서요? 그랬더니 이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시키시죠. 목사님이 친히 아셔요. 저는 이거 좋습니다. 제가 추리닝 입고 모자 쓰고 그냥 다 흙 묻힌 것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실 때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같았지 뭐 목사같이 안 보였나 봐요. 저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주회전에서 수종 들고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돌아보면서, 어제도 야외 카페부터 계단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산에 갔다 와서 다 그걸 쓸었네요. 쓸고 돌아보고 이렇게. 저의 뭐 하는 일이 그거니까. 주회전을 제가 사랑하니까,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가 주회전을 반드시 건축하리라. 나는 좋은 집에서 매일 사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텐트 속에서 고생하며 계시는구나. 내가 주회전을 건축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지요? 아니요. 노 땡큐다. 내 마음만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건축을 허락지 않겠다. 대신 내 아들 솔로몬 때 건축하리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은도 동도 아니고 금만 드린 금값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요즘으로 환산하면 5,400조를 드려. 놀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5,400조. 뭐 나하고 관계가 있냐. 우리나라의 금년도 예산이 470조입니다. 우리나라를 12년 동안 먹여 살리는 그걸 다윗이 한꺼번에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동이 안 되나요? 에이, 다윗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안 된다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딱 디자인한 거, 설계도를 쫙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설계사와 함께 우리 섬김예교회 새성전을 이렇게 다 설계사가 해놓은 거야. 저는 그냥 세부 좀 디테일적인 면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 뭐 물론 뭐 마른 목걸로 해달라는 것도 다 제가 이렇게 한 거고 뭐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그 강단도 한 2계단이나 3계단쯤 해야 다 이게 찬양할 때도 좋고, 이게 뭐 좀 미련이 남아요. 조금 뭐 강단도 좀 늘려서 그렇게. 근데 그럼 또 회중석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미련이 남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네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봉헌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서 드린 헌금은 대부분 다 대출금 이자로 나가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속히 대출 헌금을 갚고 봉헌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저의 기도의 하나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봉헌식하고 목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지난 12월 1일은 월삭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목양실에 와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 기도하면서 넘기는 중에 11조를 하나 발견했고요. 건축헌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건축헌금 봉투를 보는 동안 제 동공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습니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봉투 속을 뒤져보았습니다. 1원도 없었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봉투를 봤습니다. 1억을 서원하며 작정합니다. 서원 1, 2023년 12월 1일. 하나님께서 이분을 감동시키셔서 제가 하는 기도에 이제 동기가 되게 하고 기초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오후에 봉투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어찌된 일인가요?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6년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1,000만 원을 서원하고 작정했는데 2개월 만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교회에 와서도 제가 1,000만 원 그렇게 작정하면서 하는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고요. 제 믿음이, 제 신앙이, 은혜가 10배 정도 더 자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울먹이시면서 우리 섬김의 교회도 봉헌식을 하면 좋겠다. 성도들의 헌금이 대부분 이자로 나가는 게 마음 아프다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제가 함께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감동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움직이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봉헌할 수 있도록, 봉헌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가기 전에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로 영락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본당에 들어가려면 우측에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라고 하는 제막이 있습니다. 순교비가 6.25가 났을 때에 서울이 다 정복되고 다 부산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영락교회 당에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피신시킵니다. 목사님 한 분의 몸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과 장로들이 다 피신하는 가운데 김응락 장로님은 나는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남아서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되고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육적인 사람이지만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묻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독차지하고 행해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의 편에 섰다고 제사장 86명이나 목을 베어버린 악독한 왕이지만 다윗은 제사장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온 재산을 다 들여서 주의 전을 건축하도록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윗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섬김의 교회, 우리들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섬김의 교회 누구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섬김의 교회 이 집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섬김의 교회 박권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섬김의 교회 이 장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뜻을 이루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 마음에 비유를 맞추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이끌려서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 마음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라, 내 마음에 내 코드에 맞는 자가 되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그저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과 같은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